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지요. 이제 그 그리스어를 헬레네이제이션, 이게 헬라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서는 헬라어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사실 그리스어지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며, 또 이게 본래는 히브리 말에서 온 것이지요.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인데요. 메시아 역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사상에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받는 직분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이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자이신데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 그 양측의 사이에서 양측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는 것은 총 7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고, 7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네 번째 말씀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처음 3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인간을 위하는 중보자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3개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의 세 말씀에는 각각 메시아의 3가지 직분이 대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셨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갈구하시며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로서는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언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완수하였음을 아버지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셨으며,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정복하는 참된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의 회전축을 이루며 십자가 사역의 본질이 바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버림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가상 7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 제가 4번째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설교 중에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굉장히 시급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34절은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 앞의 33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방금 달리신 직후 이에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34절의 하반절에서도 계속되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정의 입장에서는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바로 그 다음 수순이 그의 남은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수순을 밟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게 하셔야 했던 말씀은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우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에게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자기를 버리거나 배척한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분께 기도하셨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이 참 치열하고 미국 유학 생활도 참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마 33살쯤에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이미 네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노쇠해 보이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정말 많은 설교 일정을 소화하셨고 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바쁜 일정들을 마친 뒤에 휴식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설교를 많이 한 인생일까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인생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어떠한 지대한 공로를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의 육체가 잠들 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일이 너무 바쁘면은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가 밀려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쁘게 하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살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시급하게 드린 기도의 내용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영어로는 Father, forgive them.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시급성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천국 들어가는 기차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차표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차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또 기차 승강장에 내가 잘 대기하고 서 있어야지 그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 열심으로 성공을 일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그리고 고통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용서를 뒤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용서는 과거에 다 끝난 일이며 현재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로마 병정들과 빌라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어제는 호산나를 부르다가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간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 마음이 넘쳐나셨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역시 비슷하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기는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 먼저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기도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혹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로 드리지 못할 기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순서를 거꾸로 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애들이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용서를 챙겨가는지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가난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고통을 견뎌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마는 이 모든 고통들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두려움은 내가 헛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온 삶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야말로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지만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 뒤에 용서를 구하시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리스어의 그 가르라고 하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는 영어의 for,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단어로서 대부분의 영역본들에서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은 어려운 것이 전혀 없는데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죄를 몰랐다고 해서 당연히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십자가의 잔혹성을 비판하는 현대 학자들 가운데에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모르고 한 일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역시 선과 악은 오로지 어떤 행위의 의도로만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지요. 그러나 악한 의도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주차 자리가 없더라고요. 주차 미터기
이제 차를 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그 미터기에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차 한 대를 댈 수 있을랑말랑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바로 뒤에는 차들이 나오는 그 빠져나오는 어떤 다른 골목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 먹으러 왔으니까 주차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그랜드 래피즈 다운타운이나 뭐 그런 지역들에 가보시면은 주차 미터기가 있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미터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라는 표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없는 것을 보고서 저는 옳다구나, 여기에 대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밥을 먹고 나오니까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티켓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가서 따지니까 그러면 뭐 어필을 하라고 해서 어필을 했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법정에 어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떨결에 판사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 표시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라고 했더니 그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그 미시간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미시간 내의 법을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간 법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랜드 래피즈 조례상 그 골목길의 입구에 있는 그 3피트 반경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랜드 래피즈의 조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이 그 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몰랐다고 해서 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고 뭐 무슨 죄가 성립이 안 돼, 그런 게 아니죠. 근데 하물며 성경에서는 마음의 욕심까지도 그 죄이며 그것은 지옥에 잡아넣기에 합당한 죄라고 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핑계가 되지는 않는다,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몰랐으니까 됐어, 용서해 줄게, 말 한마디로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더라면은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는 더더욱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누구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일부러 영접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서 그 죄의 결과로서 마음이 미련해지고 허망하여졌다, 죄의 결과로서 무지가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죄악의 결과가 더더욱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자발적인 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 고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누구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도 몰랐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악한 생각을 유지하게 되면은 마치 죄를 진리로 착각하게 되어서 진리가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알고 알지만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우리의 무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빠지게 된 비참한 상태이며 그러한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산골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하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백주 대낮에 공공연한 수치를 당하셨던 것이지요. 자발적 무지의 상태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무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뿐임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을 거기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스스로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할 만큼 심각한 영적 어둠에 갇혔사오니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제가 세상에 왔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오니 이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용서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진부하게 들리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무지의 역설은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그들을 사주한 바리새인들, 다 알면서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각양각색의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에서 건져내면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을 들을 때에 세상에 그렇게나 배은망덕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심장의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깊이를 정확히 헤아리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잔인하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혀 왔으며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해왔는지, 그렇게 행한 일들의 횟수와 기간이 얼마나 오랜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내뱉었던 단어들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웃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충 짐작은 가지만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에 당장은 마음이 편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사실 사탄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의 일그러짐 하나에도 심정이 무너지지는 않는지요? 혹은 조용히 귓가에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몸둘 바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알지만 짐지 모르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 비록 지금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둔해진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나아가서 나와 동일하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면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동일한 기도 드리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